예, 법진 스님, 안녕하세요. 예,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펴 주시면, 예, 소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이렇게 얼굴도 네, 보면서, 이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책 교재를 다 발송했는데 아직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첫날이니까 얼굴을 한번 공개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수업에 얼굴을 얼굴 보면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 음. 국등스님 또 한번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가 오늘은 페이지가 오늘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7페이지. 자, 7페이지를 펴보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하면서 볼게요. 공유 화면에 보고 음, 자, 여기 보면 화면에 PPT 화면에 나와 있어요. 교재와 별도로 요거는 요약 행위입니다. 자, 오늘은 불교 명상 심리 상담이란 과목을 가지고 이제 1학기 동안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개념적으로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초보라 생각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 과목이 불교 명상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들어가 있고 명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심리라는 게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럼 불교 심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보시면 불교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내용적이 보면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이치가 뭐냐 하는 걸 우리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불교 목적은 뭐냐? 불교의 목적은 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행복.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어떠한 속박에서도 어, 벗어나는 일체의 행복, 해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영원한 행복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것이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대자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일반 불자님이나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못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기준점을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지수. 지수가 뭐냐면은 현재 내가 이룬 상태, 원하는 걸 이룬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자로 놓고 분모에다가 바라는 마음.
내가 바라는 것들 다 넣어놓으면 바라는 것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조금밖에 없다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루어진 것이 뭐 그러면 정말로 행복 대신에 그 불행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바가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밑에 분자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적게 하면은 소욕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게 하면 당연히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잘 사는 그 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 선진국에 보면은 거기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나 너무 바라는 게 많은데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티벳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아주 후진국이고 이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낙고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는 분들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을 꼽으면은 오히려 잘 사는 나라하고 반대 티벳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불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럽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통이 되고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것은 속과 어디에 예, 묶여 있는 건데 그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를 믿는 우리 그 불자님들도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것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걱정 때문에 그냥 날 새는 수가 많습니다.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 뭐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뭐에 대한 많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은 자동적으로 행복 지수가 나가지고 불안 초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가 많이 일다 보면 각종 그 불안 초조가 일다는 근원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모가 되는 바라는 마음이 많다 그랬잖아요. 탐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루어지는 게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삼진과 스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보면 탐심을 내거나 썩냄을 내거나 이 모든 것을 조합해보면 뭐로 돌아갑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 집착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에, 자신을 보고 좀 뭐라 했어요. 부부가 다퉜다 할까? 다투면은 상대편에 다툴 때 분명히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 뭐라는 사람도 자기한테 마음이 안 들었다 이거지. 생각 문제예요. 상대편도 생각 때문에 싸운다. 나도 생각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은 마음에는 종류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은 아는 것. 마음이 뭐냐?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 자, 인식하는 것이 마음인데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내가 눈 뜨고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소리 듣고 알고 코로 냄새 맡고 알고 입으로 맛보고 알고 신체로 촉감하고 알고 또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들이 제대로 떤 원리에서 알면 되는데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책 제목이 우리 교재 책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돼 있어요. 여기 핵심이에요. 우리 이번 불교 명상심리 상담 가장 기본 핵심이 주제가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그러니까 본래는 마음이 오작동 안 하고 바르게 가면 고통받을 일도 없고 화동이 변하는데 오작동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기고 각종 정신병이 생깁니다. 신경증 즉 그래서 현대인들이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마음이 왜 오작동하지? 하고 이제 그 마음 원리를 탐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도 하기도 하고 명상을 에, 이번 학기에는 주로 호흡 명상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해보면 쉽거든요. 아주 쉽고. 그래서 예, 그런 걸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리를 찾아내요. 마음 원리를 다 찾아내. 그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책을 통해서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뭐로 한다? 우리가 현재 명상이나 이런 속에서 뭘 찾아내요? 우리 마음의 원리를 찾아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스님과 같이 명상 들어가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이렇게 펴시고요. 예, 손을 아래손을 위로 이렇게 놓고 왼손을 위로 올려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마주 보시고 바르게 무릎 위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스님 얘기 드립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어깨 힘을 쭉 빼시고요.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너무 많이 하면 죠 편안하게 내쉽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를 코끝에 응시를 해봅니다. 처음이니까 다시 숨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오 하고 내쉬고 자 모든 생각을 코끝에다가 둡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항상 하는 호흡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호흡에다 두었습니다. 생각에다 호흡을 두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느냐면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어쓰는 숨과 날숨이 있고 그 들어쓰는 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 들어쓰는 쉼도 아니고 내쉬는 쉼도 아닌 경계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는 거죠.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잠깐 멈추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딱 경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만약에 내쉬는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숨을 들어 마시놓고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쉰 다음에 또 숨을 안 들어 마시면 또 고통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쭉 또 들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호흡 사이에 이 들어 마시고 싶은 마음 또 내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마음인데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걸 해왔는데 내가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는 순간 의식화됐어.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이런 것을 아시면서 한번 자, 숨 들어 마시고 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시작. 숨 들어 마시고 끝까지 안 내쉬면 내쉬고 그때 숨이 너무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다시 숨 들어 마시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숨 내쉬고 하고 내쉬고 들어 마십니다. 편안하게 내쉬고 이 과정이 계속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 날숨이 계속 반복돼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용어가 그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변화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말을 뭐라고? 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 속에서 무상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바뀔 때마다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 사이에는 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었다면 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고가 나쁜 게 아니야. 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모든 전환이 일어난다. 호흡이 전환하듯이. 아시겠죠? 고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병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도 고마운 존재다. 고가 나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로 알았고 또 이제 뭘 알았어요? 항상 변하는 원리를 말한다고 변하는 걸 뭐라고? 무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내가 숨쉬고 내쉴 때에 이 숨쉬고 내쉬는 게 있으려 그러면 나의 전체인 이 몸 조직이 있어야 돼. 폐가 있어야 되고, 응?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어야 되고, 호흡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되고, 다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호흡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못해서 된다? 날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숨 하나로서 있을 수 없다는 원리가 뭐예요? 날숨 하나로 있을 수 없어. 그 원리를 무하라 그래요. 혼자 존재할 수 없어. 짝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고가 들어가요. 그 고가 뭐냐? 마음이거든. 마음을 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책을 막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호흡을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대해서 이해해보세요. 한번 이해해보세요. 소리를 내가지고. 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하면 예하고 답을 또 해주시고 되면 그때마다 잠깐 소리를 음소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뭘 알았다 오늘? 자, 불교의 원리인 무상,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무아. 혼자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뭘 알았어요? 무아라는. 그 사이에 고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연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숨 들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은 내쉬는 마음이 내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고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원인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를 때, 뭐를 한다? 마음이 오작동이 된다. 이 책이에요. 오작동. 책 보고 있죠? 오작동. 마음이 원리를 모르면 오작동이 된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세상 모든 만사는 모두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버럭났어. 화가 나려면 화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난 이유가 뭐냐?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화가 일나고 내가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한테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요.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상대 문제가 아니고 불교에서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인식을 따라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운전해 가잖아요. 운전을 딱 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 하고 소리 들렸어요. 기분이 나빠. 어떤 놈이 나를 보고 기분 나쁘게 빵빵하지? 그런 순간 화가 탁 일났잖아요. 그때 화가 일나서 화가 일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싸운다. 자동차 타고 가면 서로 싸우면 자칫하면 죽어요. 서로 사고 나요. 그런데 내가 뒤에 어둠 속에 뭘 안 켰어요? 미등은 안 켠 거야. 그 상대가 보니까 미등 안 켰으니까 되게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고 상대 위험하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 그럼 내가 감사드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마음의 오작동 때문에 그걸 몰라. 자, 이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울 때 왜 오작동이 일어나는지, 마음의 오작동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지,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요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죠.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서 내가 마음을 수행하는, 그동안 책에 많이 배운 걸 이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깨달음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 도인도 되고, 보통 깨달으면 지혜를 습득해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심리 공부가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현대 심리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배우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바로 채우시고 자 이번에 눈을 감고 혀를 혓바닥을 입천장에 살짝 대고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코끝에 응시합니다.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오늘 첫째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올 때에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호흡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호흡 공부를 에, 하루 최소한도 2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40분 하면 좋겠는데 한 20분 정도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10분, 10분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머릿속으로 따라가요. 예. 호흡 공부하고 이 공부는 실제 안 해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데 오늘 첫 번째 과제는 코에다가 의식을 둔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일주일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코에다가 첫째 이제 줍니다. 코에다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직 코끝에다가 응시를 하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고 혹시 호흡 중에 무슨 생각이 일어난다 잡념이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잡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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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우고 다시 코끝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마음은 코끝에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도인들이 돈은 어디 있느냐 코끝에 있다 그랬어요. 도깨지는 게 코만지고 짚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끝에 이 의미를 잘 알면 정말로 공부가 일사천리로 나가요. 일반 우리 불자님도 마찬가지. 일반 불자님도 코끝에다가 이 마음을 모으면 왜 이래 좋은지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태생이 불안합니다. 불안.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뭐 생로병사 이런 거 좀 이따 공부하고 제가 설명 좀 드려보세요. 불안한데 왜 불안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 때 원시시대에 살잖아요. 원시 살 때에 밖에 나가면 우리는 벌거벗고 살잖아. 벌거벗고. 그럼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짐승도 공격 오고 자사도 호랑이도 오고 또 뭐 모든 나쁜 또 같은 인간들끼리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불안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뭘 한다? 생각을 하게 돼요.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하지 않지?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발달해요. 뭐 때문에 생각이 발달했다? 불안은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때문에 불안이 생겼는데 항상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을 살고 있으면 늘 마음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하지 않지? 해보니까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한 곳에 집중을 딱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하시다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그냥 호흡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셨냐면 어떻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이 코끝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하면 어? 마음이 편안하고 할까 이걸 생각해내는 발견하시는 거죠. 발견. 자, 그래서 실제 현대인들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이 뭐 안 하면 네 뇌를 조사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뇌과학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디엔가 사람이 집중을 안 하면 불안하다.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지요? 뇌라는 것은 어디에든 집중을 안 하면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려고 뭐 놀이에 집중하고 뭐 사랑에 집중하고 뭐에 집중하고 뭐 온갖 어떤 사람은 도박에 집중하고 막 집중하는 게 엄청 많다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집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뭐가 생기고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나 이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것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십니다. 자, 호흡 자세로 취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코에 집중하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잘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코에다가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코끝으로 탁 가고 또 호흡 들어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에 내 마음을 가만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내일부터 내일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눈 감고 호흡할 수 있으면 항상 호흡하고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 연습을 자꾸 하시면 내 스스로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음, 이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구나. 를 내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실질적인 공부고 내가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공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드리면, 자, 호흡을 왜 하느냐? 마음을 집중하면은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1선, 2선, 3선, 4선까지 올라가요.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요. 우리 공부를 아마 하겠지만은 그게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스님이 너무 높은 데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미리 알아놔도 소용이 없어. 내가 경험 안 해보면.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한다고 호흡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수행 일지를 꼭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일지를 만들으셔가지고 이번에 10분 더 했는데 코가 건질건질하더라. 안 그러면 무슨 잡념이 들더라. 내 나름대로의 이런 걸 적으시고 그걸 제가 꼭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이번에 어느 분 질문 다 한번 하지는 못하고 내가 질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뭐 되면 그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호흡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라. 코끝에서 주의를 집중해라. 그겁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는 내쉬는 호흡이 조금 더 길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 팁 드렸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일주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통의 원인 나올 때 지금 현재 여기장에 뭐 고통의 원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보라 그랬는데 자, 뭐 스님들은 확실히 다 알아요. 이게 내용 아는데 그래도 복습 한문에서 하고 일반 불자리인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고통이라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 또 좀 세분하면 8가지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뭐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크게 생로병사가 있어. 태어난 생, 늙는 것, 늙음, 노, 병드는 것, 병, 죽는 것, 사. 이 태어날 때도 사실 괴로움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태어난 아기가. 그래서 콱 울고 하잖아요. 자,
늙는 것도 그냥 보통이에요. 병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는 뭐 역시 죽음도 고통이 엄청난 수반이 됩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는 우리가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 생로병사는 직접적인 생각과 관련되는 건 아닌데, 요 네 가지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 늘 잃었다. 그런 거,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잃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리고라 한다. 사랑의 자, 별자는 이별할 별자, 리자는 떠날 리자, 고자는 고통하는 고자. 물론 뭐 요거 제가 한문으로 적어 드려도 되는데, 그 우리 한글 세계, 스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에벨리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구나.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거는 고통 없어요. 특히, 부부 간의 이별이 제일 심하다. 자식이 죽는 고통보다도,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정회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참 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원수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서로 계속 만나면 힘들겠죠. 그런데 또 싫은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제때 좋아하지 않는 거 만나는 고통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 중에 고통이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걸 만나는 거, 이걸 원정회고, 부부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거 많지요. 내가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돈을 원하는데 돈을 구하지 못하고, 취급을 구하려나 취급을 구하지 못하고, 뭐 원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구덕구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옴성고라는 것은 이 살아가는 자체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라. 어쨌든 이렇게 사고, 생로병사, 팔구가 있는데 이것은 고통의 원인인데 이 고통의 원인이 다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은 어떤 생각에 집착한다. 사랑에 집착하고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이 집착을 놓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집착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코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가 정말 이런 공부구나 하고 이제 경제막 하던 공부를 호흡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병하고 네 가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이 있어요. 병은 다 병 원인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배탈 나는 것은 배 아프고 배탈 나는 것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그럼 이때 원인은 뭐냐? 내가 많이 먹은 원인은 뭐냐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탐했기 때문에 음식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생각, 탐심이요. 그래서 병은 고고 이 병의 원인은 집이야. 집.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집착을 안 하거든요. 집착을 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별로 건강한 사람들은 탐심이 별로 없어.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볼 때 최고종 우리 그 창종하신 스님이 계시고요. 대륜 스님 계시는데 대륜 스님의 책을 거기에 전기를 좀 읽다 보니까 대륜 스님한테 많은 그 불자님들이 뭐 선물로 갖다 준다 합시다. 이러면서 선물로 이렇게 주면은 그 스님은 한 번만 그 선물 한 번 딱 본대요. 한 번만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옆으로 딱 돌려. 한 번 보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기고 나면 그 선물을 전부 다 계좌나 그 물건 필요한 사람한테 살짝 나눠준다. 물건에 대한 일체의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도인이라고 그러는 그분
그분의 행적이 하나하나 보면 도인의 그 행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가끔 가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태고종 스님도 많고, 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도인입니다. 대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가장 큰 스님이 되세요. 예. 이 태고종 창종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총무에 태고종 총무에 보면 법륜사라는 절이 본래 있었거든요. 그 절을 뜯고 새로 그걸 지었는데 본래 법륜사를 창건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가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 공부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버리는 그럼 그분 어떻게 그러면 그 집착을 버리는 걸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집착 없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바로 치유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야 도. 그래서 앞에 고통은 고, 병의 원인은 생각은 지,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멸이라고 해요. 뭘 멸했다? 집착을 멸했다. 마지막에 수행이 팔 정도로 하는 게, 팔정도 하면 여러분들 뭐,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하고, 쉽게 말하면 수행하는 방법에 염불, 기도, 우리 잘 아는 거잖아. 삼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호흡, 명상, 절수로 이것들이 다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 딱딱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호흡법을 통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물론 이제 책도 좀 공부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 집, 멸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사성제로 해요. 사성제. 처음부터 사성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복이 사성제다. 네 가지 거룩한 예, 그 진리다. 고의 진리, 아까 고각까지 생긴 원리 알았지요? 호흡과 호흡 사이에 호흡과 호흡 사이에 만약에 하나가 없으면 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다 고가 생기는 원리가 그뿐만 아니죠. 항상 우리 보는 인생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가 또 하나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좋은 일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고가 나중에 좋은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고가 필요하다. 집도 마찬가지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집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착을 할 때 좋은 쪽으로 집중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집착을 뿌리는 것 또한 우리가 보통 방합창, 방합창, 놓는다, 뭘 놓는다, 놔버려라, 마음 비우라, 우리가 공식으로 가라 한 다 같은 내용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는 방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저 팔 정도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기회를 봐서 내가 하나하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간은 불안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생명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문명을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지요. 자,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만들고 고도 문명을 발달시킨 겁니다. 뭐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며. 뭐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단순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 불안한 심리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계속 우리 무의식적으로 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명상을 가만히 하다 갑자기 누가 딱 놀래면 있잖아요. 깜짝 뒤에서 손뼉을 탁 치 놀리면 깜짝 놀래요. 그게 불안한 심리이기 때문에 다 만약에 불안한 심리 없으면 깜짝 놀릴 리가 없지. 근데 내가 엄청나게 고요한 마음 속에서 누가 있잖아. 옆에서 막 중얼중얼 소리 내면 화가 많이 나. 조용한 하는데 누가 남자이 중얼중얼 소리를 해. 특히 스님들 배운 공부하실 때 옆에 도반 스님들이 막 소리 내면 막 신경질 내고 난리 나. 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3년 동안 못 나오는 것이 그런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공부가 한 번 들어가면 문문가들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지금 문문가는 여러 군데 있는데 경주에 가면 감포 앞바다에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그 에, 우학 스님이 운영하는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예, 공부하고 딱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적이 있었고, 그게 스님들을 봤거든요. 그 중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둘이가 들어갔어. 물론 많이 들어갔는데, 방이, 한 여덟 칸이 쭉 이렇게 강탄이 있는데, 방방 사이에 방음장치가 안 돼 있어. 방음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스님이 들어가고 있다가, 샤워를 샥 하면 샤워 소리 싹 들리고, 화장실에 물려서 다 들리니까, 옆에 스님이 신경질 나가지고, 아니, 내가 조용히 참선하고 있는데 말이야. 옆에서 스스님들 시도 때도 없이 오줌 누고 말이야. 저 애가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방을 막 우리는 대발 좀 조용히 하시오. 그러니까 방을 상대편은 네가 더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천간 싸움 나듯이 막 그래 수행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스님이 투수를 올렸어. 우학 스님한테. 저 스님 때문에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대 스님한테 또 직접 그 사람 한명 들어가면 그거는 얼굴을 면담할 수 없어요. 3년 동안에는.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스님한테 또 우학 스님이 보냈대요. FS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또 뭐 그 장문을 장문을 써가지고 또 올려놓는 거야. 그 사람도 올리는 게 끝이 없어. 뭐가 없느냐? 바로 아직까지 뭐에 공부가 덜 익어가지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할 수 있는 아니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몇 달 지나고 며칠 나중에는 그게 다 사라졌대요. 나중에 이제 그 익은 거죠. 그래서 공부는 뭐냐 밖에서 구슬을 해도 잠자는 사람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해도 내 마음이 내적으로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법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알아낸 것이 어떤 곳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이 사념처다. 어디에? 처음에 몸에 마음을 두고, 두 번째는 느낌에 마음을 두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마음을 두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을 사념처라 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적 등이라는 게 있고, 이 사명처가 우리가 배우는 이빠사나라는 거예요. 관수행이라는. 호흡을 집중해서 호흡을 딱 멈추면은 지수행이라는 지. 호흡의 흐름을 관찰하면 관이 돼요. 지관수행. 그래서 호흡법으로서 지도 공부하고, 관도 공부하고, 삼매도 공부하고, 이빠사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떡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어? 이 호흡법으로서 뭐도 해? 우리 말한 이 삼법인도 공부하고, 모든 공성도 이해하고, 뭐, 도인까지 될 수 있어, 도인까지. 그런 공부를 하니,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원통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게 안 될 거예요. 이 공부를 했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할까? 이 공부는 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 다시, 우리 공부 호흡 중에도, 자, 자세 잘 취하시고, 편안하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오직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집중을 안 하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대 뇌과학자도 연구를 했어요. 집중 안 하면 불안하대. 그래서 마음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것이 호흡법인데 그중에도 코끝에다가 집중을 하시 제일 효과가 있다. 왜? 머리하고 가장 가깝거든. 집중이 제일 잘 돼, 코끝이.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코끝에 도가 있다고 했어. 호흡에 집중하라.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제 현상,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을 몸 신자, 느낌은 수라고 해요. 수. 마음은 마음 심, 제 현상을 법이라 합니다. 법이라 하면 제 현상을 말해요. 제 현상, 법. 그래서
신숙, 신법에 집중하고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하고 평안해진다. 이 원리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해. 그러면 저절로 뭐 안 할 수 없어? 수행 안 할 수 없겠지. 그래서 평상시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장애가, 수행과 관련된 정상적 장애가 있어요. 예, 그런 공부도 나선님이 가르치고 점차점 알려주고, 체육 시간에는 오늘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4년초 수행이 진수, 진법이라 했고, 이를 이파사나라고 합니다. 그 집중을 지라고 했고, 알아참을 관이라고 그랬고, 그치, 진짜, 알아차림, 관찰하는 관자. 쉽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론으로 돌아가, 이론 자꾸 이러면 골치 아파. 다시 이론으로 돌아왔어. 이론으로 7페이지 보면은 책 7페이지 나오는 건데, 불교 심리학 병해가 뭐냐? 책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 전부 다 선생님 읽어보고 하면 언제 진도가 나가. 선생님 핵심을 얘기할게요. 불교 심리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마음은 마음 심자고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 나 몰라 하면 안 돼. 아는 거. 마음이 뭐라고? 아는 것이요. 인식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은 과정이 있죠. 참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연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상도 마음이고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의지작용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물론 기억도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를 느끼는 것은 수, 연상하는 것은 상, 의지작용을 행,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요. 다시 수, 상, 행, 식. 수는 느낌, 상은 연상, 의지작용은 행, 가치 판단은 식이요. 이걸 앞으로 공부를 무수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첫 마디에 용어 중에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뭐 요거나 요거 알면 오늘 공부 잘한 거예요. 자, 그럼 심리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은 정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마음은 무상이고, 마음은 무하고, 마음은 고고, 마음은 인연법이다. 아까 처음 얘기 돌아갔지요. 우리가 호흡에서 관찰하는 거, 그러고, 자, 호흡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또 고고, 무하고 했잖아요. 똑같아. 마음도 똑같은 거야. 이 세상 만사, 몸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만사가 바로 무상하고, 무하고, 고고, 인연법이라고 알고 나면, 마음도 그 하나구나. 몸도 그 하나구나. 우리 합친 생명도 그 하나에 불과하구나 알고, 그거 확 깨우치면 여러분 문자 반응을 거예요. 첫 시간에 이걸 듣고 바로 탁 깨우치는 아마 스님들은 아마 바로 깨우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문자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 반응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 불자님들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들어야 돼. 들어야 반복을 해야 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마음은 정지되지 않고 항상 진행형이다. 마음은 뭐라고? 진행형이라는 말이야. ing.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진행형이다. 그거 알면 오늘 공부를 많이 좀 배웁니다. 불교 심리학의 목적은 뭐냐?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건데? 너무 집착해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어가지고 영원한 행복, 해탈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크고 작은 즐거움을 우리가 많이 앞으로 즐거움을 많이 얻어 공부 중에 크고 작은 즐거움을 많이 얻습니다. 기쁨도 얻고 합니다. 그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럼 몰랐던 거 알아주면 엄청 기뻐요. 여러분 오늘 이 과정에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실 이 하나만 해도 무릎을 탁 치면서 하고 여러분들 오늘 막 깨우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2시간부터 깨우치는 게 막 일하는 거야. 그 깨달음의 공부요. 책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교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교 심리학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에 마음의 오작동. 마음의 오작동이 왜 일어나? 마음의 오작동이 왜 일어나요? 마음의 오작동이.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마음의 원리를 잘 알면 오작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 원리를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원리를 모를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오작동. 말하자면 그릇되게 생각합니다. 그릇되는 생각. 그게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병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뭐가 모두 생겨. 이 머릿속에 정신병까지 생기잖아. 그런 걸 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오작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자. 마음 원리가 뭔데? 아까 좀 배웠잖아. 무상, 무아, 고. 관계라는 것은 무아와 같은 겁니다. 나중에 설명이 드릴 겁니다. 무상, 무아, 고요. 마음 원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 원리만 그러냐? 아니다. 모든 불교 원리가 무상, 무아, 고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이걸 다 알면 공성이라 공성. 공의 원리 터득했다 그래. 그럼 그 순간 도인이 되고 도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원리만 알면 8만 4천 법문이 다 들어오고 8만 대장경이 싹 다 들어와 버려요. 이거 알고 나면 다 그 끝이 거기 다 끝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곤더더기 소리예요.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차이점은 두 개가 불교 심리학, 현대 심리학이 두 개 다 비슷한 점은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거의 같아. 두 개 다 같아. 그것도 고통 현대 심리도 고통 때문에 하잖아. 고통하고 우리 불교도 고통을 다루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한 점은 고통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뭔지 직면하라. 그 원리가 그 원리가 뭔지 직면하라. 그 원리가 뭐예요? 그 원리도 똑같이 무아예요. 그 원리를 확실하게 직면하면은 뭐가 없어? 내가 그 고통받을 일이 없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내가 고통받는 데서 직면하라, 대면하라 그래요. 물러서지 말고. 뒤로 넘어지면 땅으로 넘어지 땅을 짚고 일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점이 있죠. 현대 심리는 우리 불교는 뭐냐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까 스님이 빵빵 소리를 냈을 때 처음에 저 나쁜 놈하고 소리 나는 쪽을 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돌아오고 내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교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현대 심리학은 그게 아니야. 지금 이제 애가 아프잖아. 아픈 원인을 가만히 조사해봤더니 과거에는 어릴 때 너가 어머니부터 구박을 받았네. 어머니부터 뭘 했네. 옛날 집안에 그냥 풍지 박사에 나와서 그렇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내부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탓? 남 탓으로 돌려서 정리를 해가는 것이 뭐라고? 그게 현대 심리학이에요. 차이 알겠죠? 네. 외부에다가 모든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현대 심리학적 입장. 아니야. 나한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라? 불교 심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딱 해본 해놔놓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은 그래서 이렇게구나. 프로이드 뭐 심리를 알고 뭐 하고 다 그게 과거에 남 탓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 이전에 남 탓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불교의 마음의 본질은 마음의 오작동, 부부싸움 할 때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불사기로 싸웁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10페이지 보면 나와요. 발상의 전환을 위한 보항산묘론, 현대심리, 불행의 원인을 주관적 감정으로 교정한다. 불행의 원인은 자신의 외적인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릴 때 망가진 가정, 잘못된 교육, 환경 등 각종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 병증을 발생했다. 상담사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들 책 8페이지, 9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질문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읽으면 공부할 수 있고 공부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책을 보시면은 11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11페이지 쭉 바로 안 넘어가네. 자, 그럼 700책 바로 보겠습니다. 보강산면론이 있습니다. 보강산면론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강산면론 여러분들 1학기 내내 내 마음 수행의 하나의 교과서, 좌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해주는 도움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누가 병이 들었다. 몸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내가 몸에 병이 없으면 막 먹어. 아픈 사람이 막 그냥 막 멍제기거든. 못 먹어서 계속 그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의에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사. 병고. 그렇게 고가 우리 사람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이 병고 때문에 내가 건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고맙잖아. 고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 또 고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의 마음이 있어. 내가 너무 잘 되면 사람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치한 마음이 생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 이것도 고야. 고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죠. 공부할 때 마음에 장애가 막 생기잖아요. 이때 그것도 고야. 그런데 그 고로서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님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그랬어. 뭐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마라. 뭐 마가 많아. 옛날에 스님의 마는 어떤 거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착각을 했는 거예요. 예전에 스님 되기 전에 내가 호흡 수행하고 이런 수행을 내가 많이 했거든. 수십 년 했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만문득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깨달아서 지평을 탁 찍고 중생구조하러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내 누님 스님한테 갔어. 누님 스님 그때 한 스님 생활 한 30년 했을 때 가가지고 스님 더 이루셨길래 아직 못 이뤘다. 어허 아직 30일 됐는데 도를 못 이뤘다고요? 내한테 배워본 3일 만에 도를 이루겠어 했더니 스님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시라고 막 차비 줘가지고 빨리 보냈다. 이 중생이 나를 몰라보고 나니까 또 슬슬 또 내 동생한테 갔지. 동생이 가지고 동생은 또 얘기했어. 동생은 그때 다 15년 됐어. 스님 더 이루어서 더 못 이뤘다라는 아니 아직 도를 못 이뤘어. 내한테 배우면 3일 만에 배워줬다. 또 차비 주고 또 보내는 거야. 그래서 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내가 스님 돼가지고 고자 경자 보경스님을 만나 뵙고 건당을 했는데 보경스님이 탁 첫마디에 자네 능경 받는가? 문만섭이다. 아니 사람아 능경을 봐야지. 그때 내 눈에 보면 아상이 칵 해가지고 깨우치는 내가 가짜를 깨우치는 그게 탁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상을 딱 지적해 주면서 빨리 능경 보라. 능경을 봤더니 그 속에 내가 마상이 들었더라고. 마상 50마당 중에 한 부분이 들어있더라고. 내가 깨우쳤다는 생각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수행하는데 마가 그때 내가 마가 있었고 그때 그 동영 스님을 법사로 맞이해서 건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모든 마음으로 수행하라. 나머지 5개, 6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읽어주고 다 읽으면 스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책을 문제 읽어주시고 오늘 저 못 읽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한번 딱 훑어주는 거야.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다음 교시 때는 필히 뭘 한다? 호흡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호흡 자세 들어가시고 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콧끝에 응시하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코로 후 하고 계십니다. 자, 가슴 한번 두드세요. 들어내시고 들어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손을 비비주세요. 손뼉을 다 비비 손뼉을 쫙 비비 엄청 뜨겁게 자, 문에다가 떼시고 꾹꾹꾹 누르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다림질해 귀도 만지시고 목도 마사지. 자 여러분 자 한번 얼굴도 한번 펴주시고 한번 일단은 공유는 중지할게요. 자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법등 스님, 소화 스님, 법진 스님, 이명웅님, 이선아님, 남원주님, 법상님, 김혜진님,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어떻습니까? 오디오 캐시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미있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예, 좋았습니다. 남원주님은 지금 오늘 저게 그 비행기 타고 가신다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그거 들으신다 그래 남원주님.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좋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예, 이명웅님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명웅님 좋았습니까? 예, 이선아님 어떻습니까? 소거하시고 답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많이 오셨네요.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얼굴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얼굴 펴도 돼요. 법 선생님도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앞으로도, 반갑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열공합시다. 네, 예. 반갑습니다. 법사님 얘기 한번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아선님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소아선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소아선님.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등스님, 반갑습니다. 법등스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외부에 있어서 화면은 아, 공개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진스님. 근엄하셔. 네, 감사합니다. 네. 법진스님 듣습니까? 법진스님. 법진스님? 소리 안 되나? 어쨌든, 모두 다른 분들로 인사 한번 받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진도를 좀 나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이번 강의가. 네, 그래서 네. 호흡 공부 많이 하시고, 이 호흡 공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고, 깨닫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